할아버지 고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AI에다가 챗GPT로 그 양진호 목사를 쳤더니 충북 청주시에서 목회하는 자로서 이렇게 나와. 난 청주에 목회한 적이 없거든. 부기역자도. 대전은 전도사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특정을 못해. 그런데 이 문화마다요, 그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그 일본 사람들 같은 완전히 잡탕 짬뽕식이야. 그러면 사무라이가 막 칼, 힘 있는 자가 그냥 다 차지하고 그랬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때는 그 지역별로 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신을 많이 얘기했어. 출신, 지역.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렇게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할 때 아퀴나스에서 온 토마스예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의 어떤 전통을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 그러면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한 3대째 정도를 소개해. 3대째 위일부터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양진우라는 이름이 탤런트도 있고 별인간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개하면 전무후무해. 그래서 딱 이렇게 하기로 아주 내가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나의 특정한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즉 뭐냐면 신앙의 계보가 중요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대제사장 된 것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기록은 어디서 기록이 됩니까?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소급을 하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교리적 공격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한테 보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하는데, 추정은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나온 그대로 딱 전하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까지 소개를 하냐면요, 아브라함하고 이 모세까지 소급을 해요. 그 모세에 대해서는 실컷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막 시간을 훅 하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자, 봐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7장 1절 보니까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누구 왕이에요? 살렘의 왕이에요. 살렘. 자, 살렘 땅의 왕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때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상기시킨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면 제데크가 왕이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이 멜기세덱 말이면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살렘 땅의 왕이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할 때 그때 붙는 살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열왕을 쳐서 죽이는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복을 빌었어요. 복을. 이거 한번 특징을 쭉 하면 열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이제 축복을 해주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나와요. 축복을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 14장인데 17장 쓰냐. 이게 참 사람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이게 은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환갑나이 딱 지나잖아요.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 내가 20대 때 고전어 공부했던 게 문법적인 구조가 아주 깜빡깜빡해요. 그게 다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요, 오래된 의사들 있죠. 여러분, 의학 지식 갖고 하는 줄 아세요? 도제. 기자도 마찬가지, 기사 작성법, 언론. 제가 미디어학, 미디어학을 대학원의 정통으로 미디어학 전공으로 아예 제대로 배운 사람인데, 다 기억 안 나. 나이가 들면, 이게 세상을 다 까먹고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나 봐. 이게 깜빡깜빡하는 것도 축복인 것 같아. 그거 다 기억하면 못 살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멜기세덱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잖아요. 예표요 그림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신약 시대로 오면 이게 실체가 돼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구분을 해야 여러분들이 유대교가 뭔지, 그러니까 이제 광장에서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는 목사님 밑에서 자랐던 어떤 장로님들 광장에서 막 깃발을 흔드는데 난 태극기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우리 국기니까. 근데 성적이 준 것까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 안 가는 게 있어.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와. 장로가. 여러분 그거 심각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현주소. 이거는요.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토록 얘기했던 다른 복음. 같은 교회를 다닐 때 다른 복음이야. 여러분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경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건부야. 복 달라 이거야. 내가 11주만큼 했으니까 복 달라 이거야. 나는 정말 화재 사건 나고 교회가 밑바닥까지 가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액을 다 짜내가면서요. 예산상의 적자가 없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예배 드릴 때도 없고 천막 치고 예배하고 그 추운 날 예배하고 나니까 싹 다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쫙 주는데도 예산상의 적자가 없었다니까요. 그 뭐를 매요? 진액을 짰다는 진액을. 그러니까 이 잔존세력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 그냥 기도하겠어요? 눈물 뿌려가면 기도하지. 난 이제 목회가 뭔지 알겠어. 양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처럼. 자,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은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죠? 그리고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니 어떻게 그냥 어떻게 전후 좌우가 없어.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그런데 2절 갑자기 보면요. 히브리서 7장 2절을 갑자기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지니라. 이게 뭔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을 봐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가 이제 사로잡혔죠. 그래서 이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이제 가서 찾아옵니다. 318명.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재밌는 게 나와요. 그가 이제 다 처부수고 다메섹 외표 호박까지 쫓아가는데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는데요. 근데 봐봐요. 17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14절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자, 그돌라오멜, 그리고 또 소돔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이놈 갖고요, 국가들을 막 치고 이겨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뭐를 가지고 나와요? 뭐를 가지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여러분, 벌써 여기에서 어떤 것도 구약시대 때 선명하게 나오지 않은 게 첫 번째 딱 나와. 어? 이 살레만 멜기세덱이 뭐를 갖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떡처럼 나눠주시고 포도주처럼 흘려주시고, 그 떡과 포도주, 응?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기 구약시대 내내는요, 여러분, 제사란 게요, 제사란 게 모세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 이후에. 이때부터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그 제사 제도를 주시잖아요. 어? 제사 방법 5가지, 번제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걸 제사법을 이때 준다고요. 어? 근데 그리고 제사장도 이때 생긴 거야, 이때. 근데 모세 이후에나 제사장 제도를 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야. 이게 웬일이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탁월한 이제 신앙의 소유자인데, 아브라함이요, 이거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갓 아브라함으로 된.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이 창세기 14장 17절 2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이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도 전에, 그 전에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물론 그 비전을 보여줬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세우기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었다고, 아브라함. 근데 그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해서 그에게 제물로 노략물의 10분의 1을 줘요. 야, 이거 여러분, 11조는 누구한테 바치죠? 교회당이에요? 목사한테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쓰는 용도까지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서라든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그 각 교회 구제비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는 거야. 구약 시대 때는 성전 건물이 중심이었다고요. 그래서 근데 신약 시대 때는 그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 신임이 있는데, 성막이 신임하고 성막에 신임이 있는데, 신약 시대는 사람의 몸을 임했단 말이에요. 그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을 위해서 바쳤어. 근데 이 예물을 신약 시대 때는 바로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신약 시대인데 만약에 건물에 막
너무 지출이 많이 된다. 목사님 막 재정부는 늘 보수적이죠. 나라 기획재정부도 어쩔 수 없어. 그 나라 지키려면 그러니까 막 되게 보수적이라고. 근데 그 말을 또 들어줘야 안 망해요. 근데 아무튼 막 그잖아요. 막 그냥 이 건물 관리비가 얼마고 막 이 다음 달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어때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응?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멀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재물을 멜기세덱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물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께 먼저 주잖아요. 구약시대. 이게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줘요. 하나님께. 재물을 줬죠. 재물을 드렸어. 그럼 누구한테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 역할, 창조주,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온 역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역사하는 역할, 이거를 위격으로 나누죠. 본체는 하나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도 창조 때에 같이 계셨어요. 그분 2위인 분이 이 땅에 내려온 역할을 했다? 누구겠어요? 예수죠. 예수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그래서 자 이제 봐봐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나눠줬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3절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걸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히브리서 7장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 창세기 14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노량물을 10분의 1 들면서 뭐라 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누가 이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게요 위신론자하고 비신자하고 차이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금메달 땄어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비신자들은 지가 잘나서 한 거야. 그래서 왜 전쟁이 나느냐? 비신자들은 전쟁이 나는 이유는 지가 잘났으니까 자기가 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예수의 의의가 없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해. 그래서 나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고 전적 무능한 인간이란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죄인이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해봐요. 되나? 막 뭐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요. 너랑 결혼한 내가 못난 거지. 내가 죄인이요. 이래버리면요. 뭐라고 못해. 응?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세상 그 비신자들이 벌이는 전쟁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참전을 하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헷갈린 거야. 정체성이 분명히 십자가 종교인데 하긴 중세 로마 가톨릭 때는 우리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기사단이 십자군 전쟁을 벌이잖아요. 동방 쳐들어가잖아. 아니 나 도대체 신부들이 그 칼리에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포트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여간 희한한 종교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나왔잖아요. 개혁교회로 개신교로. 근데 또 거기를 또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그러면 또 뭐야? 어? 자 여러분 근데 아무튼 근데 영적 의미가 5절부터 나와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봐봐요. 여기서 보면 레위 아들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 중에
12지파가 있었죠. 12아들. 12지파가 나오면서 이제 모세 시대가 오면 이 중에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냐면 레위지파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누가 되냐면 아론의 집안,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레위지파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때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증손자라고, 증손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5절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지파의 얘를 소개를 해. 근데 이 12지파에서 예수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계승을 하죠. 다윗이 그 이제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깨끗하게 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더럽게 벌면 안 돼요. 주님이 개같이 번 거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개같이 본 사람들은 듣기 싫겠지만 개같이 본 거 바치지 말라고 했다니까. 내가 그냥 가서 여러분, 내가 저기 경기도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내가 분당에 얘기는 못 하겠는데, 큰 교회에서 우리 선배 교회인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그 지역이 일대가 한 3억대 가던 그 아파트가 30억대를 다 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1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건축이 한 무리 없었다는 거야. 나 그냥 헷갈린 거야, 이거. 여러분, 3억에 3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 땅값 올라가고 돈 번 사람들이 자식이 마약하고 손자가 거지 돼버리면요, 그 손자는요 30억 못 사. 그건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벼락거지. 그 가만히 있었던 그 사람들 다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그 갭투자 무서운 거예요. 누구는 죽어, 누구는 살고. 그러면 안 돼. 같이 살아야지.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왜 이런 걸 안 가르치지? 그러다 그 충격을 받았으니까 신학적 고민을 되게 했어요. 주님, 이건 뭡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한 다른 복음, 그 딱 결론을 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헤드벨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장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좀 깁니다.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니까, 자, 여기 또 중요한 얘기다.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이 인간들이 드린 제사가 완전했다면 여기를 따라서 지파가 나와야지, 왜 이 지파를 따라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계통의 불완전성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구약의 인간의 제사장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제물을 바쳐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줬는 영원한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하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레위 제사 계통을 초월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있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유다로 추천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유한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몸은 죽을지라도 내 영은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어버렸어.
무슨 놈이 그리스도의 승질을 내. 그리스도의 무슨 놈이 남의 나라 갖고 살려고 내. 또 그 희한해요. 막 계엄령 내렸고 쿠데타 일으키겠다는데 한 일주일 전에 기도회를 했죠. 아유 하나님 저 잔인성 저 열심히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 국가주창기를 그렇게 했다. 그럼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사도 다른 복음. 그 이상한 놈들이야. 이걸 왜 지적을 안 치?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옛계명인 율법은 율법의 안상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율법이 완성이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맹세가 없이 된 레위의 제사직과는 권위라든가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자, 이때는 맹세를 해야 돼. 이때 맹세. 근데 레위지파는 맹세가 없어. 참, 제가 맹세가 없어. 근데 멜기세덱에게는 뭘 써요? 맹세. 여러분, 누구만이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사직은요,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그것이 바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회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고 했죠. 단회성 기억나시나요? 초림도 단회성, 십자가 달려 죽은 것도 단회성,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강림 사건도 단회성. 이거 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서 된 것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루만 갖고 안 되겠다. 이거 내일까지 계속 이어져가는데 8장에서 좀 설명해 드리고 나갈게요. 율법의 제사장은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반복적으로 계속했지만 그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었고, 율법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온전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한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혼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됐다는 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내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내주하신 분은요 달라요. 주일 성사한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진짜 여러분 예수쟁이 됩시다.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어디가 온전 주일 성토를 해요. 나는 우리 가문이 자랑스러운 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빈소 문 닫아버리고 주일날 문 닫아버리고 전국 다 예배드리고 월요일 다시 열고 조문계 맞았어요. 조문계 때 주일날 갖고 욕 바가지를 한 거야. 목사들이 갖고 바가지를 갖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들이 교회 안 짓고 어디 나왔냐.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 합시다.